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공항에서 웃기는 한 회사의 직원들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사장부터 직원들까지 참, 요즘 말로 말하면 참 골 때리는 사장이었습니다. 모자를 썼는데 사장, 또 한 친구는 썼는데 과장, 하여튼 그렇게 썼어요. 근데 한 친구는 사원. 그래서 제가 너무 장난치는 건 줄 알고, 이게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조그만 회사 사무실이래요. 근데 정말 사장이고 그렇대요. 그걸 공항에서 쓰고 다니는데 제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두려워하지 마라고 썼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원이라고 쓰기도 좀 뭐하고, 자기는 신입사원인데 이 회사를 처음 들어가려고 하니까 단합대회는 왔는데 왠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썼답니다. 사장이라고 모자 뒤집어 쓰고 다니는 사람이나 신입사원이 두려워하지 마 하고 쓰고 다니는 그 회사가 참 재밌었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쓸까? 목사, 난 집사, 이러면 행동들이 어떻게 될까? 제가 그 청년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마라고 썼느냐? 그랬더니 처음 회사 생활을 하고 처음 사회 생활을 하니까 왠지 자기는 적응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이 더 앞섭니다. 저 웃사람이 웃을 때에도 내가 왜 웃는지를 잘 모르겠고 눈치를 보느라고 여러 가지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의 취업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누구나 다 있었습니다. 2023년을 처음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한 해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을 할까, 또 내게 어떻게 다가올까라는 두려움 속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고백하고 또한 그들을 앞에 나가서 우리의 간구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시 예배를 드리던 10년 예배를 드리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걸어갑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두려운 나머지 어찌 보면 객기 부리듯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라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의지하고 행여나 행운이라도 어찌 얻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날도 역시 2024년을 길목에다 두고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고 또한 마음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홍 목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해의 도화지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도화지에 우리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지 그건 누구나 다 모르겠습니다. 하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드려야 될 질문은 무엇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가?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정말 참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그 해답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내 인생의 운명이 반드시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성경에는 365번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단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 나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200번이나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다 죽일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 우리는 허겁지겁 눈치 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햇불은 2023년 경외라는 용어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2023년을 우리는 분명히 결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마 어느 목사님들 간에 2023년 마지막 설교니까 명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참 멋진 설교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설교할 줄 모릅니다. 그냥 2023년 가장 싱거운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즉 그냥 제가 2023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는 간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2023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첫째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성경계에 천당과 지옥의 삶을 오고 갔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단연 솔로몬 왕이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그의 별명이 지혜의 왕이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출신으로 성분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의 인생에는 부와 명예와 권력, 심지어는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던지 그의 모든 정책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의 집에는 집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정원이 있었고 얼마나 아름다운 풍요로운 집들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는지, 그리고 백성들이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매일 즐거워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왕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물붓듯이 그 백성들의 하나하나까지 다 복을 줄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 그는 그 먹고 마시고 즐겁고 가진 모든 것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복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왠지 모르는 인생의 따분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먹어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내가 돈을 가졌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그의 인생의 의미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해 아래 아무것도 없구나.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해 아래 그 어떤 것도 새 것이 없고, 오늘 있던 것이 전에 있었고 전에 있던 것이 오늘 다시 돌아오는 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심지어는 전도서 1장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리고 그는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본다면 죽는 날이 새로 태어난 날마다도 더 낫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덕목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그는 찾아서 고백을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곧 경외입니다. 저 역시 왜 세상적 염려가 없고 왜 세상적인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마 그 어떤 이보다도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내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요양병원에 연세가 많으신 90세가 넘으신 어떤 할머니가 입원을 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흐느끼면서 가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왜 울어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가 90이 넘어서 요양병원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울었다는 겁니다. 저는 왠지 두려웠습니다.
나도 그날이 가까울 텐데 그때는 누가 나를 데려다 주지? 인생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 앞에 큰 소리를 치고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연약한 사람이고 정말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언제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두려움은 이 세상의 내 삶에 내 마지막의 생명이 내 삶이 어떻게 움직여질지 그것보다도 있고 없고 내가 먹고 마시고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이 하나님과 나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내 인생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로 눈물 나게 하는 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25편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신다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엄하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친밀한 친족과 같이 나를 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며 일상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3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었던 2023년이 나에게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2023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감히 내가 그분을 논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언어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나의 수준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수준의 내 나름대로는 거룩함을 품고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내가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랴 그리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었던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고 세상 앞에 살았던 것처럼 저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약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을 두려워하는 존재를 그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반드시 섬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분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부할 수 없는 나의 경외자 하나님 앞에 저는 살았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림 없이 제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모든 삶의 움직임이나 그 모든 삶의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저는 살았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내가 애썼던 나의 모든 노력은 다 실패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했던 것 다 실패했습니다. 내가 번뜩 떠오르는 나의 지혜를 가지고 까불었던 것 다 실패했습니다. 내가 사랑했고 내가 의지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실패했고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그 하나님 앞에 의논했었던 것은 언제나 성공했습니다. 언제나 그것은 옳았습니다. 어느 한시도 저는 하나님을 쉬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의 인생에 2023년
아침부터 향원해지는 시간까지 내가 잠자리에 누워 아침에 눈을 뜰 때까지 단 한시도 단 1초도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십니다. 한 번도 저는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그 하나님은 내 앞에 계셨고, 내가 힘이 들어 투덜거릴 때에도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내 삶에 다가오셨던 하나님, 2023년 그 하나님 때문에 저는 감격하며 감동으로 이 한 해를 살았습니다. 정말 참 좋았습니다. 그 하나님과 있으면 감동이 내 안에 밀려왔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다른 것을 보면 기쁨이 없는데 거부할 수 없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생활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2023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마음에 실로 이해할 수 있는 다윗의 고백, 놀라운 은혜, 바로 하나님과 나와 친밀함이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 끊임없이 저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왜 그 사람하고 친해? 그 사람하고 만나지 마. 자꾸 말을 합니다. 어딘데 거짓말도 시킵니다. 만나놓고 안 만났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나와 친밀할 수 있으실까? 아마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것, 하나님을 보자 하는 하늘의 천사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이여, 저 용환이라는 놈을 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까? 저를 내려버리십시오 라고 천사가 끊임없이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저 박용환이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교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입니다. 하나님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마 끊임없이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친밀함이라. 친밀함이라. 그분이 과연 친밀할까? 내 삶에, 내 인생에 가장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밥을 사줘서 유익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간혹 참 오랜만에 전화가 올 때 있고 문자가 오면 제가 깜짝 놀라서 그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서 유익이 아니고 건강이 있어서 유익이 아니라 바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심이 내 인생의 유익이었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친구 되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친구 되심은 나에게 큰 자존감입니다. 내 인생의 프라이드입니다. 내가 이런 분하고 사귄다라는 것, 내가 이런 분하고 내 인생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 인생에 너무나 큰, 그래서 그 자존심 가지고 이 한 해 살아왔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내 친구 되신 하나님, 나로 인하여 불명예당하지 않도록, 조롱당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
내가 존경하는 그 하나님, 너무나 부족함에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셨죠? 응답이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는다라고 배웠고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없을까?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죠? 근데 우리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잘 듣지 않으십니다.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기도는 소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심이 없는 기도는 주절거림에 불과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기도는 우상에게 가지고 그저 내 소원을 막연하게 구하는 주절거림이나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복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삶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눈치나 보고 치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눈치 안 봅니다. 주변의 눈치 안 봅니다. 사람의 눈치 안 봅니다. 왜? 하나님 계신대요. 하나님 계신대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2024년 미지의 시간이 나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 또 감격적일 거예요. 신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의 자존심이십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를 비교하지 말라. 나를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 충실이하고 저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더 잘생겼으니까. 네. 나는 그런 소리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만드신 바라. 내가 감히 누구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대경이가 서울에서 예빈이하고 한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들은 다 나르시즘, 자기 도치병 환자래.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목사님부터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충실이는 절대 내가 이렇게 비교해도 저는 시험에 들지 않고 당당합니다. 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잘생겼다라고 지금 뻐기고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비교하지 말라. 내가 누군데 나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와 여러분의 보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내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삶의 능력이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왔었던 2023년, 여러분 저는요 멋지게 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